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시대는 감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심리적, 상업적 요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의 마음에 강렬하게 작용하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상품성을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타 제품으로부터 차별화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사실 경쟁심이 앞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죠. 또한 이 시대는 무책임하고 과장된 상업 광고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매스컴과 디지털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상업 광고를 통해 판촉 활동을 7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자기들이 지은 넓은 집에 살지 않으면 자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선전하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엔 무언가 결핍된 그런 삶이라고 불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한다고 하는 일은 여간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비관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염병 확산의 그런 보도와 그리고 경기 침체의 그런 보도, 테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로 현대인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감사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의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일이요, 또한 감사의 메마름 속에서 정말 종교의 가장 극한 타락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없는 예배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결단이라고 말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그런 이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어느 교수님의 실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모 신학교에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탄절을 맞아서 카드를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자기가 카드를 보내고 그리고 서신을 한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성탄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이 성탄 카드와 그리고 또한 편지를 보낼까 자기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보낼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워낙 학문적 비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지라 주변에서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카드를 보내도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줄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45년 전 졸업 앨범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찍은 학창시절의 사진을 보다가 선생님의 그 사랑과 자상한 그런 훈계를 주시던 생각이 그것이 생각나서 수소문 끝에 그 선생님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런 이제 손으로 사력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를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곧이어 그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과거 50년 동안 자기가 교편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한 마당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를 보낸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처음 받은 감사 편지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이 교수님에게 편지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교수님의 눈에 감사할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렇게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자기도 주체를 못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눈물이 흘려지고 난 이후 이 교수님이 자기 아내를 돌아보았어요. 까칠한 자기 성격 때문에 외로웠을 터인데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신학교 교수라고는 하지만 출석하는 교회에서 봉사 한번 제대로 못했던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새롭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교우들에게도 감사하다, 신학교 동료 교수들에게도 감사하다, 불치병 중에 그렇게 감사를 배우고 계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감사의 그런 이제 말과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소설보다도 더 기구하고 더 드라마틱하죠. 불치병이라던 이 질병에서 이 신학교 교수님의 그런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만 조금씩 생기와 그리고 힘이 생기더니 완쾌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이후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비난과 불만의 삶을 청산하고 엘림의 단물을 마시며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느 한 글에서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 맞으면서 저는 이 사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가 저에게는 새롭습니다. 미국에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그런 이제 절기는 없거든요. 11월 이제 넷째 목요일, 그래서 그 전 바로 이제 주일이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추수 감사주일로 해서 큰 그런 잔치를 교회들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온 나라가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하죠.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를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에서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을 읽어보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몇 번이나 감사 기도를 올렸나?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건 몇 번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더니 여러분, 4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아버지께 올린 것을 보니 실패인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공생애 중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랑을 쏟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한 그런 이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실 공을 들인 그런 이제 지방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을 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이 실패한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친한 친구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이제 벌써 4일이나 되는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한 나머지 감사 기도를 올렸더니만 그 기도 후에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그런 만찬을 이제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이제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였다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축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마른 물고기 2개를 손에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축복하며 그리고 또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해는 거의 이제 식사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군중들을 이제는 흩으시고 각자 이제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이제 흩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이 다르셨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은 항상 다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는 항상 다를 때가 참 많으셨어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배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브로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오병이어의 이 지금 것을 지금 달고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이 오병이어의 심볼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사고 그리고 그 돈을 그분들에게 보내어 주어 그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병이어의 이것을 제가 달고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신 후에 그 모였던 그런 군중들을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에 각각 이제 원을 그리며 앉으라고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떡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떡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이 풍성하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 기도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그런 이제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중물같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심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5,000명분 값어치의 양식을 혼자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5,000명분 값어치의 양식을 혼자서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5,000명분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풍성하게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이제 그 직장을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역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그런 이제 약국을 운영하던,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이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출석하는 자기 교회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큰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대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5,000명분을 혼자 먹어 치우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존귀하게 살겠다,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부부가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한 남편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부인은 약국을 정리하여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지원하여 허락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중국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까지 처분하고 중국에를 간다고 하니까 장인 어른이 적극 반대하고 지금 나서는 이 복병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인 어른이 사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자네에게 주었을 때 내 딸 고생시키라고 준 줄 아느냐 하면서 극구 반대하고 하니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참을 작정 기도를 한 끝에 장인 어른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하루에 5,000명분을 혼자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지만 제가 중국에 가 인재를 이제 키우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 끝에 장인이 허락을 해서 연변에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혼자서 5,000명분을 먹고 사는 것보다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21세기에 모세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 브리스길라, 그리고 또한 미리암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그리고 또한 배출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그런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불평하며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사단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는 하늘과 땅의,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의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의 귀 속에다가 이렇게 지금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만은 사단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뜻 가운데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요, 여러분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판이하게 다를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하루는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신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집안 대대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온 프로페셔널 농부입니다. 당신은 농사 짓는 일에 관하여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날씨와 기온을 조작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나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부탁이냐 물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씨를 1년만 제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해보거라 허락하였습니다. 농부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날로부터 농사짓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날씨와 기후들만 주문했습니다. 천둥번개 치는 날도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농사 못 짓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햇빛 찬란한 그런 날씨만 계속되었습니다. 곡식들이 보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김을 메고 밭고랑을 돋우고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한 끝에 마침내 추수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란 말씀입니까? 추수를 해서 다 거두어드리기는 했는데 곡식마다 알맹이는 여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들만 거두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깜짝 놀란 이제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가 또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느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천둥번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비바람도 있어야 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의 그런 차이도 있어야 하는데 너는 농사에 방해된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알맹이가 없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때로는 비바람과 천둥번개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께 이제 충성할 때 내 신앙의 그런 알맹이는 알차게 연그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코로나19로 여러분과 또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넘치게 경험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가만히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참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지켜주신 것, 대학교회를 지켜주신 것, 동서학원과 재단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또한 이제 동서학원 산하의 3개 대학을 지켜주신 것, 우리가 몸담은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좋은 교회와 그리고 또한 교우들을 만나게 하신 것 등등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그런 이제 시련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가 더 알차게 연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시련이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찾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동서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